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실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그리스도 한 사람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진리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말씀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인지 오늘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성도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고린도전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읽으신 이 고린도전서는요, 다 알고 계시듯이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글이 누구를 향해 썼냐라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편지는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편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 쓰여졌죠. 이게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글입니까? 광야 1세대가 아니에요.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뭔지 그걸 위해서 쓴 글이 모세오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이 글을 누구에게 왜 썼냐, 이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 쓴 편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고린도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심리학자의 이제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진짜 못 살 때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 뭐 이럴 때는요, 계층이 단순했어요. 귀족 아니면 평민. 그래가지고 평민끼리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계층이 굉장히 세분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서민이라도 지하에 사는 사람하고 1층에 사는 사람하고 계층이 나뉘어요. 1층에 사는 사람하고 10층에 사는 사람이 계층이 나뉘어요. 서로 이게 살아가는 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게 파벌이 이제 세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갈등이라는 것은요, 계층 갈등이에요. 계층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 중심의 문제에 뭐가 있냐?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고 서로 간의 신분이 다른 거죠. 교회 안에도 이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나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유가 뭐냐?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파벌을 나누고 계층을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이 성적인 폐륜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멱살을 잡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고발을 하고 심지어 이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고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여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이 교회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도의 공동체와 불신자의 공동체가 오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러면 이들이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어서 이러냐? 놀라운 것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했는데 이래요. 여러분, 편지 내용을 보면요, 교회 안에 지금 교리적인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교리가 싸움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는요, 각종 은사까지 나타나고 있었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유의 은사도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왜 성경 공부했는데 싸울까? 왜 은사를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가만히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이 안에 결국 자아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도, 은혜를 경험해도,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국 똑같아져요.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을 테니까 나까지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사랑도 한대요. 돈도 열심히 벌어요. 애도 낳았어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이 싸움이 안 그쳐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혼식도 하고 서약도 하고 다 하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안 죽으면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아도 성도가 죽지 않을 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자이지만 절대로 죽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거죠. 죽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왜 안 죽냐 이거죠. 따라서 고린도전서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성도의 죽음이에요. 어디까지 죽을 수 있냐? 왜 죽어야 되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죽는 게 정답이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지칭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도 첫 열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 날을 보면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지 그걸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아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생 스케줄을 보면요, 정확하게 절기를 따라 죽으시고 절기를 따라 살아나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부활하고 연결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재미있게도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6월절 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사람에서 짐승까지 모든 장자의 생명을 빼앗던 날, 이스라엘은 그 문설주에 장자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요. 그리고 죽음의 천사에게서 구원을 받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절기에 따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6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날.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이 지난 후 첫날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이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 어떤 날이냐? 이때는 추수를 하는 날이 아니고요, 그때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날 살아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날이 하필이면 그 해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바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처음 익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지금 드려지는 이것과 똑같은 열매가 얼마 후에 대규모로 추수될 것을 미리 감사하는 날이, 그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실절 이후에 정말 대규모의 추수가 일어나냐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일어나죠. 왜냐? 이 첫 열매를 보고 있으면요, 그 해가 풍년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첫 열매를 봤을 때 너무 알이 굵고 너무 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과 똑같은 대규모의 추수가 나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래를 미리 감사한다는 거죠. 바로 그 추수의 날이 77절, 즉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추수가 있는 날은 오순절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초실절은 대표로 먼저 하나를 드리고 감사하는 날, 이게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초실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것과 똑같은 부활의 역사가 대규모로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초실절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추수의 날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하나가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이 성령 받아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수가 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단순히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을 하게 됐고 예언을 하게 됐다, 그 뜻이 아니고요, 바로 그날 예수님 안에 있던 부활의 능력이 대규모로 모든 택자 안에 심겨지게 됐고 부활할 사람으로 확정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 받고 첫 설교를 하던 날,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회심을 했냐? 1000명이 넘게 회심을 했어요. 대규모의 추수였다는 거죠. 대규모의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것이냐,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수에 대한 상징일 뿐이고,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굉장히 잘못 해석한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는요, 대규모의 추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였냐?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부활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대규모의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계시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새로 열어준 지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이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든. 예수님이 부활에 일어나는 그 과정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 뭐냐면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안 죽고는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고 일어나는 건 회복이라고 그러지 부활이라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안 죽고는 부활이 안 돼요. 죽음은요, 부활하고 연결된 필수예요. 죽음이 부활이고 부활이 죽음인 거예요. 안 죽고는 부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죽음을 다시 정리한 사람이에요. 죽음은 좋은 것이다. 신자의 죽음은 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구원이고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게 바로 씨앗 비유인데, 여러분, 씨앗은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떤 형태의 생명을 품고 있는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낭콩이 있다고 하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까맣고 동그란 초라한 콩이 보일 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었는지 그 찬란한 씨앗이 이게 생명을 드러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이거 죽어야 돼요. 신기하죠. 이게 만물의, 이게 모든 만물의 섭리예요. 씨는요, 작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신겨져서 썩어져서 완전히 죽고 분해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 안에 품고 있던 이 생명의 새로운 형태가 쑥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묻혀서 씨라는 형태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는 순간 그 안에 품고 있던 생명의 비밀이 풀리면서 비로소 숨겨졌던 생명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면요, 이전에 가졌던 씨앗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곡가만 씨를 심었다고 하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완전히 분해되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사과가 나와요. 씨를 보면요, 이 안에 사과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잖아요. 비밀이 풀려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안에서 사과가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는 게 안 나쁘냐 이거죠.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모두가 이 죄악에서 풀려나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생명의 비밀이 풀려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변화가 안 되고 비밀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씨에서 나온 생명이 맞는데 전혀 다른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봤던 죽음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가 말하길 모든 신자는 지금 그 몸 안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신비한 생명을 품고 있어요. 영생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에 쌓인 생명이 우리 육체를 뚫고 나와서 영광 중에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죽어야 돼요. 완전히 내 체질이 풀어져서 썩어져야 된다는 거죠.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이 죽음이라는 땅에 묻혀서 지금 씨앗 역할을 하는 이 육체와 한 번은 결별해야 돼요. 내 가치관이 썩어서 죽어야 되고, 내 제약된 습관이 한 번은 죽어야 되고, 나의 죄패가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썩어질 체질과 결별해야 되고, 내 마음의 모든 욕망과 결별해야 되고, 내 미움, 내 분노, 내 혈기가 썩어서 없어지는 이 일이 한 번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신비가 뭐냐? 바울은 그걸 죽음이라고 본 거예요. 죽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 미래에 부활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죽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안 보여. 왜 안 보이겠어요?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잖아요. 직분을 받아도, 성경 공부를 해도, 뭘 해봐도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이 성령님이 밝게 드러나는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는 일이 언제냐? 내 가치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있어. 그런데 왜 나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면 나타나요. 이 가능성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야 일어나는데 그 죽음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혈기, 내 미움, 내 모든 분노 등등 내 죄가 청산되고 그것과 결별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쉬는 날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그 죽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용서하라고, 용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속이 편해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뭐냐면 내 혈기, 내 미움, 내 의로움을 완전히 죽이는 게 뭐냐? 그게 용서예요.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큐티하는 모든 적용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왜 엄마의 때를 살으라고 하겠어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여자인데 왜 엄마의 때를 살려고 하겠어요? 여자가 엄마의 때를 살려면요, 그거 죽어야 돼요. 안 죽잖아요. 엄마 못 돼요. 근데 죽으면 내가 전혀 다른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남자 보고 아빠로 살려고 하겠어요? 나는 남자예요. 근데 내가 왜 아빠가 돼야 돼요? 어저께도 아빠 노릇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나는 난데 왜 내가 아빠가 돼야 되냐고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왜 사랑해야 돼요? 남자는 정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남자가 얼마나 정욕이 끓어오르는데 한 여자만 못 사랑해요. 왜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받겠어요? 너에게 준 여자는 하나다. 한 여자만 사랑해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여자 보고 왜 복종하라고 하겠어요? 여자는 똑똑해요. 그래서 교만해요. 복종하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복종하라고 하겠어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적용들의 핵심이 뭐냐? 그것 죽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죽어라 하느냐?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날 동안 부활의 생명이 있는 내가 날마다 연습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했던 게 뭐냐? 그게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의 죄와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을 만나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날마다 네 죄를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맨날 오시면 딱 그래요. 우리는 주제가 거의 비슷하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성경의 본질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서는 성령이 드러날 길이 없고 이게 아니고서는 내가 변화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타나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타나시려면 방법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서 죽는 게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게 적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나는 예수님을 알았고 구속사를 알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와 같이 사는 배우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회개하고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했을 때 믿는 배우자는 늘 회개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상대편 배우자는 회개도 없고 점점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잘났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의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래도 돼?
이런 식으로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되면요, 왜 나만 매일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아니, 예수 믿는 게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억울해지면서 또 죽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또 죽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죽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 안에는요, 죽으면 부활한다, 죽으면 새 생명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죽어지는 게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주제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죽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욕망이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야,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위급이고 그거 없는 사람들 다 밑에 있는 급이야. 저급해. 계층을 나눈 거예요. 안 죽으니까. 이놈의 욕심이 안 죽으니까 은사를 받아도 계층을 나누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도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니들이 왜 못 죽냐? 니들이 부활을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좋은데. 죽음은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니들이 죽질 않는구나. 이유가 뭐냐? 부활 안 믿지? 부활이 뭔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게 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제가 예전에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물질 문제예요. 저는 생각하길, 어떤 사람이 믿음 때문에 물질을 내려놔봤다, 그 사람은 믿음을 다 증명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제일 어려워. 그거 증명했으면 사실 다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땅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삶이기 때문에 물질을 내려놓는다?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을 내려놨다는 건 죽었다, 그 뜻이에요. 물질을 내려놨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내려놨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포기했던가 신앙 안에서 죽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신기한 지점이 이거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 장기려 박사님의 아들이 나왔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위인들의 일생을 평론하는 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두 명을 평가를 못해요. 굉장히 주저요. 누구냐면 한 명은 유일한 박사님이고, 유한양행을 만드신 유일한 박사님이고, 하나가 장기려 박사님.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이 너무 숭고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굉장히 숭고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들한테 물으니까 딱 두 가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애를 썼냐? 한 번은 아들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월급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 대학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오다가 장기려 박사님이 거지를 만난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고 배고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등록금을 다 주고 왔대요. 이거 먹고 밥 먹고 직장을 좀 알아보라. 그래서 돌아오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물은 거예요. 아버지, 등록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말이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없다. 근데 이 아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 주고 오셨구나.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딸이, 박현성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딸이 이런 것 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죽어야 돼. 하여튼 죽어야 돼.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또 가난한 분을 도우시고 오셨구나. 또 병원 원장이라는 분이 병원에 입원비를 못 낼 환자가 있으면 밤에 조용히 뒷문을 열어놓는데요. 도망가라는 거죠. 간호사한테 걸리지 말고. 병원 원장이 간호사가 두려워가지고 몰래 뒷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택시 불러놓고 빨리 도망가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가 또 나와가지고,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해주냐고, 맨날 이렇게 퍼주냐고,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면 장기려 박사님이 미안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기억하는 두 번째 모습이 뭐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혼자서.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정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활의 날에 주님을 뵙는 그날 주님 눈에 제가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분이 그 마음이, 그 부활의 날 내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이분이 북에서 넘어온 분인데 아내하고 결별했어요. 그러니까 미처 이제 금방 자기는 돌아올 줄 알고 연약한 아내는 북에다 놔두고 본인만 일단 남한으로 피신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38선이 그어지면서 만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요, 부활의 날에 아내를 만나야 되잖아요. 일평생 혼자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분이 의사하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줄을 섰겠어요. 그 아내는 죽은 걸로 여기시고 결혼하시라고. 그 이분이 혼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남자가 혼자 사는데. 근데 이분이요, 결혼을 안 해요. 내 북에 있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그 병원의 그 꼭대기에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방 하나 있는 거. 거기서 일평생을 사신 거예요. 왜냐? 부활의 날이 되면 내 아내를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죽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어렵죠. 저도 막 혈기가 끓어오르고요. 막 지금도 있잖아요. 돈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이제 생색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번민과 고민이 그 약간에만 몇 초 동안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음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음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죽이려고 애를 쓸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모두가 다 힘들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렇게 오늘도 회개하자고 죽자고 얘기를 했지만 또 배우자를 만나면 혈기가 올라오면서 또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 장기려 박사님이, 사도 바울이 끝내 자기를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음이 좋은 거라는 거. 이 죽음은 좋은 거예요.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만 죽으면 돼요. 목사만 죽으면요, 교회 평안해요. 교회는요, 목사 죽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제가 안 죽으니까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죽음 끝에 부활이 있다는 그걸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생색이 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죽음이 좋은 거라는 걸 믿으세요?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게 제일 좋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지만 죽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땅에서 한 번뿐이라는 말은 그 거짓말이에요. 인생은 두 번이에요. 한 번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부활해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날들이 저 죽음 너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 임하는 우리 임종이 오잖아요. 우리 임종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다 볼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날 동안, 건강한 날 동안에는 내일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죽음이 임박한 날에는요, 영원히 살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이에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게 기억나야 돼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욕심도 없고 혈기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더니 죽는 그날에는 영원히 살 사람처럼 담대하더라는 거죠. 그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그 부활신앙 있어야 돼요. 이건 타협이 없어요. 이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나도 살아요. 내가 부활한다는 그 신앙을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깊이 말씀을 알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잔뼈가 굳고 각양은사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못해요. 죽지 못하면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희생, 절제, 용서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억울해 죽겠는데. 나도 복수하고 싶다고, 나도 한 번쯤은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다고 다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아니에요. 죽는 게 복수보다 더 좋아요. 왜냐? 부활하거든요. 그리고 부활신앙 없이 사역하다 보면요, 지쳐요. 억울하고 고갈됩니다. 반드시 돈 사고 쳐요. 여러분, 부활신앙 없잖아요. 목회자가 검소하게 못 살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땅에 막 저렇게 좋은 차가 많고, 저렇게 좋은 백이 많고, 저렇게 좋은 옷이 많은데 내가 그걸 왜 포기해야 돼요? 부활 없잖아요. 포기 못 해요. 왜 포기해요? 제가 그거를. 내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죽음 너머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날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그 보장이 확고해야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신앙을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가장 좋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같이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거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죽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하루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내일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셔야 되는 적용이 뭘까요? 일단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긴 설교를 듣게 되고, 아침에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시고 유튜브를 켠 자체가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죽음은 뭘까요? 오늘 어떤 죄악된 습관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떤 미움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오늘 복종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내려놔야 될 돈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오늘 하루만 죽는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다른 거라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돈도 좀 벌고 세상 맛도 보고 지금보다는 훨씬 내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그렇게 살 것도 같은데,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살고 헌신하면서도 나는 왜 누리는 게 없는지 주님,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있고 부활의 날에 드러날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은 기쁘게 죽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죽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죽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 기꺼이 죽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